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하고 이제 가라, 재산 전리품 챙겨가지고 이제 가라. 그리고 이제 두 지파 반을 요단강 건너서 식구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가라고 합니다. 두 지파 반인데,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갓 지파는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제일 위쪽에는 무슨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건너자마자 무슨 지파가 있어요? 갓 지파가 있고, 그 건너 가지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갓지파의 땅이 있는데 갓지파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두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랬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갓지파 땅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 땅도 아니고 므낫세 땅 지파도 땅도 아니고 이 요단강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둘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벌써 요단 동편하고 서편하고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이게 헷갈리고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건데 이 서편에서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잡으러 가죠. 제단 쌓았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있을 때부터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미래적으로 쓰니까 아직 미래 일은 기록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희망을 갖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여호수아를 쓸 때는 이미 500년 이상 지난 뒤에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지난 뒤에 이미 요단 동편, 이스라엘 요단 서편 중에서도 남유다만 남고 그 위에 북쪽은 다 망하고 없고 남쪽까지도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도 망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노예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온갖 흩어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완성하고 있는 70년입니까? 70년을 바빌론 포로에서 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써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어떻게 썼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땅을 지배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해 주었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일 먼저 뽑은 땅은 유대가 뽑았다. 유다가 제일 먼저 뽑혔다라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역사를 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주관 하에서 역사를 쓰지 모르는 사람의 역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역사책은 아니지만 신앙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제일 먼저 쓰고 또 가나안 서편을 동편보다 더 치고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아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예수님 왔을 때는 아주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유대인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개신교가 조금씩 글자 틀린 것을 바꿔가는데 천주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요. 천주교는 거기다 외경까지 넣어가지고 바꿔가요. 1500년 동안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면서 개신교 자체가 성경을 약간씩 바꿔갑니다. 천주교가 볼 때는 우리가 바꿔가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그걸 바로 가는 거고 천주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는 제일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걸 빼버린 거예요. 지금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빼버린 거예요. 개신교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개신교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달라지는데 내가 무슬림 코란을 읽을 기회가 없어서 못 읽었지만 유튜브에서 그 미국 영화 배우가 그 신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가 가톨릭 무슬림에 가가지고 천지 창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창세기를 조금 바꾼 거예요. 안에 넣어서 맨 처음에는 흑암이 가득했더라. 우리는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먼지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빅뱅 이론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흑암이 가득 찼더라. 공창의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이 있었더라. 그 말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무슬림은 더 가까이 빅뱅 이론에 가까이 가서 이제 가스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똑같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 성경 자체가 스스로가 그렇게 성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그런 배경으로 이걸 읽어야 이게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단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제단인데 나중에 보면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 바깥에 제단을 쌓아야 이게 정상적인 여호와의 제단이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도 없고 그냥 제단만 쌓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잡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뭐 온갖 신들이 그 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신, 어떤 사람은 저런 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뭐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시대에 와가지고는 산당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다 없애도록 했는데 이 다윗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1000번이나 제사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 제단을 우상 섬기는 제단처럼 절대로 다 없애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죠. 그렇게 말하죠, 보통. 그래서 이때도 지금 이 제단을 보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유일하기 때문에 성전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 제단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쪽 지역에서 화가 나서 이제 화가 나게 만드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쪽 지역, 이거 이야기로 봤을 때는 동쪽 편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을 때. 왜냐하면 해마다 1년에 3번 이상은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아요. 그 요단강 건넌 거를 기적으로 여기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1년에 3번씩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건너와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서편을 도와서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냐?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하고 한쪽 옆에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거꾸로 건너가면서 왔던 곳을 다시 건너가면서 이제 가면 우리 언제 오겠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요단 동편에다가 이 제단을 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새 번역을 보면 분명하고 똑똑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새 번역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 폭이 아주 큰 단이었더라.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읽었어요. 기록해 놨기 때문에 세 번역 읽다가 세 번역을 자세히 읽다가 이 개역 개정을 읽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역은 그냥 처음 읽을 때 쭉 읽어보고 진짜로 묵상할 때는 이 개역 개정을 읽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면 개역 개정부터 읽으세요. 세 번역은 나중에 어려우면 한번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세 번역은 그 주석이 나온 뒤에 썼을 거고 분명히 그리고 이것을 쓸 때는 이 한 성경만 참고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참고해서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역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도수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기에 갓지파도 빠졌는 게 들어갔고 지명 이름도 그릴롯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도 빠졌는데 찾아서 넣었고 그리고 분명히 요단강 서쪽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소설 읽듯이 읽을 수 있게 세 번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누워서 읽어도 되지만 개역 개정은 누워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일어나서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찾아가면서 읽어야지 그게 이해가 되죠. 어쨌든 오늘 10절 얘기는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 이 얘기하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 어쨌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떨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그런데 서쪽에서 볼 때는 엄청난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큰일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가는지 봐요. 우선 일단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앞쪽 요르단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말이 앞에 말하고 이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하면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은 서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동쪽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답답하고 속이 터지고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쌓았다 하는지라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화가 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을 도와서 해준 것은 고맙고 고맙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 땅을 제일 먼저 차지하고 온 식구들은 안전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느냐. 다만 몇 명 정도 넘어온 것 같아요. 이 두 지파 반에서 4만 명이 넘어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궤가 요단 강가에 발을 디디기 전에 4만 명이 선발대로 먼저 가가지고 진을 치고 법궤가 강을 건너기 이제 강에다 발을 들여놓고 백성들이 건너요. 4만 명은 천상 딸린 식구도 없고 딸린 짐승도 없고 짐도 없었기 때문에 4만 명이 선발대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그 4만 명은 이 두 지파 반에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두 지파 반의 인구는 얼마냐면 인구조사 두 번째 나와요. 두 지파 반을 이제 그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를 하고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합하면 11만 1000명이 돼요. 거기에 4만 명이 차출이 돼서 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서편을 차지한 지파들도 이 4만 명,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엄청 고맙게 생각해야죠. 물론 뭐 자기들이 뭐 배를 해서 미리 이 땅을 분배해 준 거를 생색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 땅 밖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그러면서 우리를 배신하면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은 힘을 못 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대로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12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실로에 있죠. 12절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비느하스가 이제 앞장을 섭니다. 이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아닙니까? 엘르아살의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왜 셋째 아들이 큰 소리 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디 가고?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엘르아살 이름 그 아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동생은 같이 제사장 삼았는데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여러 사람 쓸 거 없다. 장자만 써라. 그래서 계속 엘르아살만 나와요. 근데 엘르아살은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죽지만은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왜 비느하스가 가요? 대장 돼가지고 그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갑니다. 비느하스가 싸움도 잘하고 의로운 그 살인을 해가지고 비느하스가 떴죠. 예. 그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직전에 모압 광야에 있을 때 누가 기도를 했죠? 바알보리 발람의 아들 보올의 아들 발람인가요? 발람의 아들 발람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데리고 왔는데 가서 엄청난 재물을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자꾸 헛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럼 저쪽에 가서 하자 저쪽에 가서 하자 이래 결국은 그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고 그만 포기하고 난 집에 간다 그리고 화뿌리를 그게 헛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막바로 그때부터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발람한테 뭐 절도 하면서 막 뭐 그냥 여자들하고 사는 그런 보통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화가 나서 연병으로 막 쳐서 죽이는데 기도하니까 그 간음하는 남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창으로 한번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한 꼬쟁이에다 끼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용감한 비느하스가 오늘 싸우러 갑니다. 그 얘기 합니다. 가가지고 분명히 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모르느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면서 13절 마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제 면담을 딱 합니다. 원래는 싸움하면 바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제 안 싸우고 이제 가서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가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군대의 규모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한 지도자씩, 한 지파의 한 지도자씩, 그러니까 열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열 지도자가 이제 원래 9지파 반인데 그 열 지도자 사람이 열 지도자가 나와서, 근데 열 지도자는 한 사람이 그 족장인데 지파의 대장인데 천부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 천부장이라는 건 로마 시대 때 와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걸 땡겨 쓴 거예요. 근데 요 뒤부터는 천부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천천의 뭐 부장이 있든가 그렇게 다른 말을 써요. 어쨌든 이렇게 대장,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군사를 이렇게 장교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길르앗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어디서요? 길갈에서. 15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세 지파 반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대면을 하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16절에 신문하는 게 이제 하늘색 글씨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읽어보면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면 두 지파 반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변명을 잘 합니다. 잘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따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는 것을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다른 책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성경이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딱 보기 싫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맨 처음에는 십자가를 보고 항상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자. 그리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 안 하고 십자가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고 어떤 때는 보석을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에 걸고 어떤 때는 귀걸이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절대로 건들면 안 돼. 이러고 막 그거를 신주 모시듯이 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죠. 신주라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모양을 만든 것은 아주 오해하기가 딱 좋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대본에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만들지 말라는 형상을 만들었느냐.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전부 다 죽는 거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죠. 17절에 보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 죽은 사람이 없어. 물론 비느하스가 꼬챙이 끼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하고 아주 다부지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나하스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역하면 내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착하게 살면 내일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우리가 다른 종교도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아직 예수님까지 올라면 아직 멀었는 신앙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네가 조심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엄청 나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궁하죠.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그거는 이제 방금 했는데 제가 넘기면서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를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것을 읽으면요. 깊이 빠져들면 답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힘들면 건너와라. 동편 버리고 서편에 와서 그냥 살자.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교인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막 그 교인은 은혜를 받아서 막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안 갈래, 뭐 다른 데 안 갈래요. 절대로 안 갈래요. 이랬는데 발령을 딴 데로 내버린 거예요. 하는 직장에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떠나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 19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딴 나라 1500년, 3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내하고 관계없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어떻게 500년이나 지난 뒤에 이거를 쓰면서 이거를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썼고 또 우리가 읽을 때 현실감 있게 읽으려면 그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애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일이 터졌어도 내가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옳게 터져도 내가 그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엄마 말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배경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한이가 있고 성환이가 있고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는 답장을 잘 안 하지만 성환이는 매일 아침 하잖아요. 요단강이 가운데 있으면 거리가 멀은 것과 가까운 것이 달라요.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이거 하고 서울서 그 소리 듣는 거하고 외국에서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소리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고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다르게 들린다고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야 돼요. 환희는 아침마다 전화하는데 니는 왜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500년 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사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쓰기를 과거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역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역하죠. 결국은 요단 동편은 아예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서편도 반 잘라가지고 북쪽은 먼저 떨어져 나가고 남쪽도 나중에 결국은 떨어져 나가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땅덩어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땅덩어리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요단 동편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멸망받을 요단 동편 사람인데도 요단 서편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변명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변명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오히려 비느하스는 좋게 여기고 안 싸우고 돌아옵니다. 자기들이 변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지내지만 결국은 그 신앙은 변함없습니다. 싸우면 망하는 거고 안 싸우면 다행인 거고 그렇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 아니었느냐. 갑자기 아간이 문제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아간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엄청 패했지 않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 아간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다 나쁜 짓을 했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이 잡혔어. 그래서 아간만 처벌했어.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이 전부 죄를 지었는데도 속죄함을 받았어. 그게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부정, 한 사람이 부정이 발생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게 계속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부정한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율법주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악은 역시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의 모형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의 모형으로 아간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전부 살아난다 하는 것과 또 첫사랑 아담은 생명,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었지만은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 서편 사람이 동편에 가서 치리하러 갔습니다. 치리. 권징이라는 말을 쓰죠. 그 장로교에서는 권징, 치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치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100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장로교에서는 권징은 분명히 있는데 징계를 안 합니다. 거의. 그냥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치우죠. 원래는 공공연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는 동쪽 그 지파 사람의 말을 100% 믿습니다. 그 의중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을 충분히 믿고 좋게 여기고 가서 좋게 보고하고 사이좋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건이 안 생기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특별한 기독교인으로 사시는 복된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